오늘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제목은 믿음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놀라운 기적들,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 우리가 4권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냥 말 그대로 요한복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304장의 내용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하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로 동원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선별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있었던 일들에 관한 선별적인 기록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의 어떤 사건들을 쭉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주 한 60년 이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그때로부터 약 한 3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명적으로 읽으면 바로바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마태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또 마가라든지 또 누가복음 다 그렇게 사건의 순서대로 바로바로 그냥 같이 그때그때 기록이 돼가지고 모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은 이미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기록은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기록이 이제 돼서 복음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할 때 이제 그 사이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 약 30년 정도의 이 간격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초대교회 30년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이제 교회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나중에는 박해를 받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다른 지역까지 계속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가면서 피해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이제 곳곳마다 생겨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건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박해자고 또 원수 노릇했던 사울이 변화를 받으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역사가 계속 기록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박해와 시련들 속에서도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신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사도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면서 각 교회에 대한 처방들 이것들이 주어질 때 이제 이러한 처방이 주어지게 되는 풀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서가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그런 여러 서신들이 기록이 되고 이 복음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모든 역사를 지나고 나면서 한꺼번에 사도 마태에 의해서 또 마가 요한에 의해서 또 바울 사도 곁에 늘 함께 했던 신실한 동역자 누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기록이 되는 이 30년 동안의 초대교회 역사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복음서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30년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겪고 보고 경험하고 한 것들이 다 함께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과 그런 복음을 받으면서 교회가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은 신앙의 도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런 독려하는 그런 분명한 내용들이 이 복음서 가운데 기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백부장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 백부장에 관계된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돼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백부장의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백부장의 이름을 알았겠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한 백부장. 그 유명한 백부장인데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사건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의도가 뭘까요? 백부장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그 신앙의 내용들을 오고 오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잘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의 백부장,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왜? 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약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이러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의 장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 유명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들에게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이 부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하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찾아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군 지휘관으로서 오랜 훈련을 받고 익숙했던 이 백부장은 명령에 살고 죽는 훈련을 평생 받아온 사람이고 명령을 또 내리면 그 명령대로 늘 되는 일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군 생활 속에서 보고 경험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였냐면 자신의 진정한 상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모든 장교들에게 있어서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상관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겁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놀라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워 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겠죠. 제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곁에서 따라다녔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백부장을 포함해서 동과 서 민족적인 혈연적인
백성을 좌우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닌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앉을 것이다. 옆에 2번 써 있죠.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태도미 약간 이렇게 누운 듯 앉은 듯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를 말할까요? 혈통적, 혈연적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도리어 그 사람처럼 많은 동서로부터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 말은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다짐했고 또 고백했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대단히 놀라워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의 인종이나 혈통이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아무것도 밝혀주지를 않아요. 우린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계속 퍼져 나갔을 겁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하는 것들이 이 백부장에게도 소문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게 되었을까?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르죠. 먼 발치에서 뭐 어떻게 듣고 들은 적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한 번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이 인물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욥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동방의 우스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그것도 매우 신비로워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신비로운데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보면 뭡니까? 그 믿음이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백부장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신비로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마치 그 옛날 욥이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 아마 쭉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게 되었는데 이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당시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을 너희는 사랑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의 근원이 놀랍고 신기한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제자들처럼 다 알고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장교가 하는 명령이 부하들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와서 접촉을 하거나 뭐 도구를 쓰거나 와서 가까이서 귀에 들려주거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기서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더라도 그대로 될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그런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부러 보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뭐가 없냐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겁니다.
백부장이 체험했던 건 뭐예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인이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가서 그대로 발견한 일이죠. 아, 내가 믿었던 대로 되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 때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요구돼요.